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유명한 설교인 산상설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산상설교의 맨 앞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팔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외우시기 힘드신 분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하는 자는 같이 이어져 있는 연결된 복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참된 왕,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청와대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들입니까? 무언가 일을 잘 해낸 사람, 업적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결과를 잘 맺은 사람들,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 또는 그에 준하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청와대에 초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왕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많이 배운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세상을 능히 이끌 수 있는 업적이 훌륭한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의 것이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혹시나 영이 겸손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혼의 상태가,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인데, 영혼이 거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낮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넘쳐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알게 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들은 늘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판단을 빨리 내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분석합니다. 저 후보는 뭐가 문제고, 이 후보는 뭐가 문제고, 이 정당은 이런 게 엉터리고, 저 정당은 이런 게 좀 나쁘고,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마치 세상에 자신이 가장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근데 들어보면 또 맞는 말 같아요. 사람들은 평가를 굉장히 빨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석에도 탁월합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도 당신이 이게 문제야, 엄마와 아빠가 다투는 모습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가만히 지켜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게 문제야, 내가 문제긴 당신이 문제지. 늘 서로 오고 가는 판단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그 판단과 분석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상대 진영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진단해내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서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구나. 오히려 상처만 주고 갈등만 더 일으키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포기를 합니다. 친구와 우정을 맺으면 그 우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을 핥히기만 하면, 그 친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말을 하면 번개같이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얼마나 변질이 쉬운지.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늘 이야기하지만 나는 못해. 내가 왜? 나는 안 해. 당신이 해요. 이렇게 쉽게 남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남이 그럼 내가 해줄게요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남이 해줄 때 마음속에서는 고마워하면서도 이제 내 차례가 되면 절대로 하지 않는 거죠.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시간 많이 뺏기는데. 그래서 쉽게 그 사랑을, 그 섬김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늘 내 것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남을 한 번도 돌아볼 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떠벌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대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남이 한 일은 굉장히 작게 이야기하고 내가 한 일은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하는데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가 한 일 조그맣게 평가를 내리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갖춰서 많이 경험해서 담대한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면 쉽게 담대함을 표출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훈수는 얼마나 잘 두는지 모릅니다. 그래,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당신은 이렇게 하면 돼. 이때는 이렇게 해봐. 얼마나 주옥 같은 훈수는 잘 두는지. 근데 막상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해결할 줄 모른다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함에 빠지고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잠자러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나태한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쓰레기가 넘쳐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만 우리는 제대로 우리를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인 줄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창조주의 법칙대로 살아야 이 세상이 가장 안전합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평강도 깨뜨려지고 삶의 지혜도 없고
고통의 나날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자신을 봐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열리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짓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만 한다면 그때 희망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눈물 나고 견딜 수 없어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애곡하게 되고 애통해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후회가 일어나고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무슨 환상을 봐야, 하나님의 신비한 소리를 들어야, 방언을 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저를 느끼는 것처럼, 저를 자각하는 것처럼, 저의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실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하심, 죄를 미워하심, 그것 때문에 수치가 일어나야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있고 자신이 깨달아지지 않고 자신의 수치가 일어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으면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영혼의 상태가 위태위태합니다. 우리가 아까 진단한 것처럼 언제든지 삶이 펼쳐지기만 하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그림자가, 고통하는 소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받을 복,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기업은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집안의 기업을 의미하는 거죠. 이어지는 집안의 기업들. 근데 어떤 것을 물려받을 것인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하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면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뭘로 주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온유한 자가 세 번째 복으로 등장할까요? 하나님 앞에 혹시 궁금해져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온유하다는 이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라우스. 저기에 P같이 쓰여져 있는 저 단어가 R 발음입니다. R 발음. 그래서 프라우스라고 읽혀집니다. 이 프라우스는 온유한 이런 뜻인데, 선천적으로 부드럽게 생기고 따뜻하게 생긴 그 기질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착하게 생긴 사람들. 얘는 참 천성적으로 순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라우스가 아닙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길들여진 말 또는 짐승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야, 참 고놈 말 잘 듣는다. 말을 향하여서 정말 말 잘 듣고 잘 이렇게 길들여지고 주인이 가자고 하는데 빠르게 달려가고 멈추고 움직이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야, 그놈 참 말 잘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고삐를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면 서게 되고 흔들면서 발로 그 허리춤을 차면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처음부터 길들여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야생마였다는 거죠. 야생마. 누가 자기 위에 타기만 하면 싫어 미칩니다. 펄떡펄떡 뛰는 거죠. 왜냐하면 싫으니까. 누가 자기 위에 탄다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주인에게 허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없어요. 달리라고 하면 천천히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혼도 나고 주인으로부터 혼도 나고 당근도 먹고 채찍도 맞으면서 또는 쓰다듬고 위로와 교제를 통해서 주인과의 친숙한 그 만남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때 길들여져서 온순해진 그 말을 향하여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산 것이지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전화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매이는 거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매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이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곱비 풀린 망아지 같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죠. 다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이 만족하는지 저것도 싫은지 다 찾아봅니다. 이곳과 저곳을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뒷발질로 다투고 싸웁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원수 맺고 또는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생마 같은 거죠. 내 것을 잘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위에 올라타는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시간 많이 보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섬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보신 적 있으시지요?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거친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올라타서 조율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아름다움에 심취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되어졌냐?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내시는데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표정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죠. 표정과 말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가정 속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했다. 우리 아빠 변했다. 우리 엄마 변했다.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계속 점진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듣는 말이,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성질도 줄이고 화도 덜 내고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 내 돈 하잖아요. 이제는 길에 있는 가난한 할머니들이 파는 그 채소 사올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유, 나는 교사 못합니다. 내일도 못하겠는데, 자기 시간도 바빠서 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겠습니까? 주일 일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을 봉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 내 시간을 남에게 그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고등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럿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성경의 인물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다 뛰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처음에 왕자로 길림을 받았잖아요.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모가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그 자녀는 엇나갈 가망이 많습니다.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자라니까. 부모가 자신이 너무너무 고생했어서 너희들은 고생하면서 공부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니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함부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낭비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유모였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날마다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싶었는데 혈기가 왕성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없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 믿고 부드러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믿고 단번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고 교훈하시고 격려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 흥분하기 쉬운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 리더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동족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분노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흉악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모래 속에 감추었지만 이 일이 발각이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았던 정든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 한번 가서 한번 살아보시십시오. 얼마나 황량할까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움직이는 생물체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곳에 마치 한 줌의 흙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같구나.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구나. 그 땅에서조차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를 보낼 것이다. 너는 그들을 이끌고 내가 지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때 4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땅에 살면서 힘이 다 빠진 모세 보는 거죠. 이제는 말도 잘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줄도 모르는 혀가 뻣뻣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힘이 빠져 있을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광야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내 삶이 비어져 있는 땅과 같은 그 사막과 같은 곳이라면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서 잘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비어져 있다는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어져 있음을 자각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손을 펼 때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갖춰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 번개같이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허튼 말을 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사인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는 점점 자신감을 가졌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투철해졌습니다. 그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아닐 겁니다. 모세가 한 번씩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내 야생마 같은 기질이 통제되어지고 조율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확장하고 확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일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우리가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뽑게 되는 일을 경험할 텐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야생마 같은 기질이 온순해져 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구분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 때문에 온순해져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교회는 날로 날로 성장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 동안 후보자로 이제 드러나시는 분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